오늘 제목이 감춰진 비밀과 유일성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여러분이 알 때 그 속에 유일성의 응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알아들어야 할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들어야 할 자에게는 감추기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이 감춰진 비밀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만 아는 것. 이걸 보고 비밀이라고 그러죠. 골로새 2장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알게 된 것,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강단을 통해 들은 이 그리스도가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누림이 됐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오늘 계시로 드러냈다 이렇게 말하죠.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감춰진 것을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춰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신 거예요. 아무나 알 수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해 보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를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 다니는 기존 신자들을 보면서도요. 이거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구나.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는 권사님도 모르더라니까요. 권사님,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모르더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이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셨구나. 드러낸 바 된 그 계시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 여러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로 드러내셨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누려야 돼요.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자녀에게 알려야 돼요. 우리 가족들에게, 불신 가족들에게 알려야 돼요.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게 감춰진 것입니다.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 수많은 비밀 중에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비밀이 있어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나길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선명한 답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탐나고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 올인하고 이제 내 방법이 아닌 오직 성령,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요, 이 세 가지 안에 다 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인생에 완전히 답이 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일 줄 믿습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하나님이 여러분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내가 중요한 일을 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 않으면요, 결국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될 때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저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요, 이 세 가지 답이 없어요. 이 세 가지 답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형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 불건전, 그 신비주의, 또 뭔가 모르는 율법주의, 뭔가 저는 종교적인 열심, 전혀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어요. 전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어요.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담났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현장에 가봤어요. 창세기 3장 현장을 조금 내가 본 거예요. 전혀 저는 못 봤거든요. 제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때는 이 세상이 창세기 3장 아래 있다는 걸 몰랐다니까요. 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내가 그 현장을 조금 본 거예요. 많은 무속인들을 만나봤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만나봤어요. 그러면서 제가요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야,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이걸 제가 본 거예요. 저 중곡동 정신병원에 가봤다니까요. 왜 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릴까? 왜 정신적으로 시달릴까? 제가 어떤 무속인 집을 들어가 봤거든요. 한 30대쯤 보이는 젊은 여자가 정물 봐주는 거 있죠. 근데 뭐하러 왔냐고 그러길래 제가 인생 상담하러 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는데요, 점괘가 안 나온대. 저는 아무리 봐도 점괘가 안 나온대. 그러면서 혹시 교회 안 다니네요. 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귀신같이 알아보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들에게 한번 가보세요. 점괘 안 나옵니다. 하나님 떠난 불신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됐잖아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혹시 교회 안 다니냐는 거예요. 이 전도사라고 그랬거든요. 왜 왔냐고 그러니까, 인생이 좀 이 무속인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요, 이 옆방에서 아들인 것 같아요. 자꾸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딱 한눈에 볼 때, 이 귀신에게 잡혔구나. 첫눈에 보면 딱 알잖아요.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나 그런 거는 처음 봤어요.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거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상담해주는 그 무속인이 자기 아들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죠. 야, 저는 그걸 보면서요, 이게 창세기 3장이구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 있구나. 한 번은 제가 어린이 대공원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스크림을 파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자기 집은 잘 산대요. 강남에 있는 상승동에 큰 빌라에 산대요. 자기 남편은 건축업을 하고 집이 몇 채 된대요. 빌딩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자기는
밤마다 눌린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속인이었더라고요. 자기에게 이미 신기가 온 거죠. 근데 어느 정도 눌리냐면 땅을 꺼져갈 때 눌린대요. 병원에 가면은 변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에게 그 문제 해답이 세 가지다. 당신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당신이 하나님 모르는 죄 가운데 지금 사단에게 붙잡힌 거다. 그 가문의 영적 문제가 당신에게 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있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상징을 이야기했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당신이 오늘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순간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구원자로 믿고 영접합니다. 영접하겠냐? 영접하겠대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무릎 꿇고 영접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복음을, 아까 전한 그 복음을 다시 전해달라는 거예요. 당신 집이 어디냐? 강남의 삼성동에 있대요. 주소까지 다 적어주는 거 있죠. 그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그 집에 가봤거든요. 그 강남의 삼성동. 거기는 아니 빌라촌이에요. 뭐 집이 뭐 거의 100평짜리는 큰 집이에요. 그 집에 2층 집에 살더라고요. 1층, 2층을 다 쓰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큰 집을 처음 가봤어요. 그래 갔는데요.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한 것입니다. 이분이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밤마다 귀신이 보이고,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깜빡 잘못하면 우리 사모를 못 만날 뻔했어요. 왜냐? 자기 부경대학교 자기 딸을 영국영화과 나온 딸을 이게 소개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알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탁 거부했거든요. 왜? 언약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탁 우리 사모를 딱 하나님 예배 나가지고 만났지만 소개시킨다는 거야. 당신 그게 필요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분이 이 그리스도로 답이냐고요. 살아나는 걸 보게 됐어요. 저는 현장에서 많은 불신자들을 보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불치병에 시달리고 만사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라야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그리스도 운동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리스도를 말하게 됐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그 해답을 주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단을 결박하는 그리스도. 모든 저주, 재앙,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 만약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창세기 3장과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복음을 말했다니까요.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약속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몸부림을 치는데요. 애굽의 그 노예에서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 전달된 피 언약을 붙잡고 피를 바를 때, 그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해방됐잖아요. 여러분 속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여러분 가문의 모든 저주와 영적 문제 끊어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바울이 발견한 그리스도, 여러분이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여져야 돼요. 야, 이 그리스도의 지식이 최고, 최상의 지식이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요 미련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렇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로 딱 답이 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의 답이 보여야 돼요. 그때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 안에서 오직 유일성의 답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이 유일성의 답을 본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린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잖아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 안에 유일성의 응답이 있다는 것은 엘리야는 안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나도 당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 공생의 첫 시작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으셨어요. 거기서 40일 집중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늘 보좌의 배경이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능력의 천사가 동원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10절에 우리의 시민꽃은 하늘에 있는지라. 최고의 시민꽃. 여러분이 그거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천국 시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여러분을 주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2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요, 위의 것을 비교했어요. 대비해서 설명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창세기 3장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다면 당연히 땅의 것을 찾아야 돼요. 당연히 땅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주일날도 우리는 땅의 것을 찾아서 가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한 줄 믿습니다. 저는 보면서요, 구원 받아놓고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신자들 많이 봤어요.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게 다 땅의 것이거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정말 영적인 그 축복이 아닌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렘넌트들은 성공의 자리에 서면요, 이 성공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여러분, 다 바꾸길 바랍니다.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다 추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을 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위의 것을 생각하세요. 위의 것을 찾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 모든 땅의 것은 다 따라온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걸 쫓아간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방향을 맞추고 그걸 놓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과 왕의 자리에 올라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나에게 임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못 누릴 수밖에 없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이 나라의 배경 속에 유일성의 축복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 안에서 제대로 응답받는 산업인을 보지 못했어요. 정말 보지 못했어요. 아굴라와 같이 유일성의 그 응답을 받아서 정말 전도자를 돕고, 오늘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은 가이오가 나오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이 가이오가 유일성의 응답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안에서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도자를 다 뒤에서 서포트했다니까요. 복음 전하는 모든 교회를 다 돌본 만큼 하나님은 식주인의 축복을 가이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한 말이 있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가이오가 이 축복을 누린 사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영적 서밋의 축복 안에서 모든 게 범사에 잘되고 형통한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전도자와 모든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중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삭과 같이 한 해 농사를 지으면요, 100년의 응답을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100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알루티시 운동할 거 아닙니까? 렘넌트를 키워낼 거 아닙니까? 정말 오바다 장로처럼 100명의 선지자들을 보호할 만큼, 그만큼 이 기근 시대에 그 선지자와 가족을 돌본 만큼 그런 유일성의 응답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감춰진 비밀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들라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재창조의 능력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힘이 없으면요, 이 영적 성령 충만의 답이 없으면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해야 돼요.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해보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우리의 방법이 아닌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이 언제 임해요? 기도할 때 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 그 능력 안에 재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 있어요. 24시 기도에 도전하게 돼 있어요. 기도 속에서 공부하게 되고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할 시간표입니다. 가을에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기. 여러분 사람에게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영적 문제에 속지 말고 기도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기도의 완성은 24시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24시 편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시대를 움직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연약한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세계의 복음화의 언약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감춰진 이 비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오직 성령, 이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 초대교회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과 반응 같은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닫힌 문이 다 열리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교회 모든 성도 랩런트가 붙잡아야 될 감춰진 비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하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기다려라. 섣불리 행동하지 말라. 왜 우리가 집중합니까? 이 세 가지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성이 다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나에게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다. 나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올인할 것이다. 내가 돈 버는 것도 하나님 나라.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 나라. 나는 이제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24시 기도할 것이다. 이 세 가지 답이 난 사람이 진짜 여러분 콩나물 장사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유리성의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붙잡고 이제 유일성의 응답에 도전해야 한다. 이런 랩런트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안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고 그런 랩런트가 우리 교회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시기는요,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으로 그 안에서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탑으로 가라.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성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기다려야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우리는요, 기다리지 못하고 막 진행하거든요. 하나님은 모세를 80년을 기다리게 했어요. 80년을 기다리게 해서 아무 힘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유일성의 응답으로 사용하셨잖아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춰진 이 축복을 유일성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이제 계시로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될 때까지는 기다려라. 그냥 기다리지 말고 집중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에 길들여지고 기도가 24시 누려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세 가지에 집중하면서 기다릴 때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줄 믿습니다. 왜 나에게는 유일성의 응답이 안 오는가? 이삭은 한 해 농사를 지으면 100년의 응답을 받았는데 다 양보하고도 생근원의 축복을 받았는데 나에게는 왜 이 축복이 안 오는가? 이미 하나님 자녀에게 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는데 언약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는데 너를 통해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근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응답이 안 오냐? 아직 바꿔야 될 게 남아있기 때문에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세 가지 근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아직 남아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저는 이렇게 보면서요. 아직 그리스도 하는데요. 금방 나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나 중심이라.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요. 육신적인 것으로 가요. 뭔가 자리, 위치를 따져요. 이분이 복음 속에 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11장이라 막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요. 뭔가 명예에 목숨 걸고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그러는데 평신도는 오죽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집중의 시간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24시 말씀, 기도, 전도가 누려진다. 그러면 여러분 각인 다 바뀌게 돼요. 뿌리 체질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오직이란 말은 뭡니까?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직이에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 그 외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거라야 되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리스도라야 영적 문제 해결하잖아요. 그리스도라야 사단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라야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배경 속에 유일성의 축복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 안에 재창조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요 세 가지가 된 사람이 사업도 해야 돼요. 저는 과기대 지교에 가서 봤어요. 이 사람 되겠다는 걸 봤어요. 그 집사님 남편이 왔는데요. 이분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더라고요. 대학 대 지교회를 하는데 자기는 제자를 세우지 않고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 안에서 전도운동하는데 제자를 못 세웠어요. 다시 학교를 닫아냈다는 거예요. 제자 찾을 때까지 나는 이 학교 대학을 다니겠다. 그 제자를 찾아가지고 세우고 나왔어요. 근데 그 제자가 자기 부인이 됐더라고요. 그 과기대 직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기대 개강 예배 때 남편이 이제 피자 사들고 왔더라고요.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확실한 거예요. 자기는 이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이오를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이 사업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온 교회를 세울 만큼 자기는 사업의 축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양대 그 공과대학으로 입학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요, 지금 어디 갔냐면 강남에 삼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젊은 친구예요. 이제 30대 친구예요. 그럼 자기는 뭐냐면은 사업을 놓고 기도하고 있대요. 지금 삼성 연구소에서 소프트웨어 그 분야에 있는데 자기는 사업을 할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사업을 해야 내가 세계복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월급 몇 푼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업을 자기의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서 실력 쌓아서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들으면서요, 야, 그 친구에게, 그 안수 집사에게 우리 다빈이를 붙이면 좋겠다 생각 들더라고요. 나중에 사업할 때 다빈이 좀 밑에 직원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를 딱 보면서요, 아, 눈초리가 살아있는 거 있죠. 아, 이 친구는 할 수 있겠다. 이 친구는 되겠다. 왜? 이 친구는요,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를 보면서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봤거든요. 확신이 있어 보였어요. 이런 랩런트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이거는 나의 직업과 상관없어요. 이거는 나의 직종과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그 물맷돌 가지고 유일성 응답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동의 자리, 양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거, 어떻게 보면 천한 직업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직종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요, 유일성에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성의 응답이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다윗이 성전 건축의 인생 작품을 남겼잖아요.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모세는 80세, 갈렙은 85세, 언약 붙잡고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것입니다.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직업과도 직종과도 상관없어요. 요셉은 직업이 노예였어요. 근데 그 노예 자리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이뤘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노예라는 직업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를 찾아내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유일성의 응답, 오직 성령 안에서 재창조의 능력. 이걸 찾아내고 여러분이 시작하면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준비해놓고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이걸 붙잡고요, 전 성도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오순절 마가다라 땅에 불가반응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5가지 시간표로 움직이잖아요. 이제 이 유일성의 응답이 시간표로 임하는 거예요. 나의 학업 속에, 나의 사업 속에, 나의 산업 속에 이 유일성의 응답이 시간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유일성의 응답에 도전하려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도전할 수 있어요. 진짜 힘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 이것이 진짜 힘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힘을 기르라고 합니다. 스펙을 쌓아야 된다. 그리고 인맥이 좋아야 한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있다. 그 영적 서밋의 힘을 여러분이 키우길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기르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오는 힘이에요.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라. 그 다윗에게 임한
그 요셉에게 임한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유일성의 응답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이 힘이 있는 사람은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돼 있어요.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도 승리했습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그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히스기야 왕은 싸우지 않고 이기잖아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천군 천사 하늘 보좌를 움직이잖아요. 이런 힘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백전백승. 정말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고 그러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리는 거예요. 진짜 싸움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에요. 그게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면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돼요. 이삭은 정말 기도하고 땅을 파면요, 샘군을 얻었다니까요.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러분, 이 샘을 솟게 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석유를 파내는 것도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땅을 파면요, 샘이 솟았다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 샘을 다 뺏었지만요, 다 양보했어요. 여유를 가지고. 왜?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싸울 싸움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우리는 영적 싸움, 사단과 영적 싸움.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와 싸울 때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반칙 쓰면 안 돼요. 불신자가 볼 때요, 인정할 만큼. 그리고 우리는 살리는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다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는 감춰진 비밀입니다. 이 감춰진 비밀이 여러분에게 계시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걸 붙잡는 거예요.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24시 기도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유일성의 응답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손안에 있는 그 감춰진 비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시작이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 올인하고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 성령 속에 24시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는,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그런 모든 전도자들, 렘넌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